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신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집이 좀 넓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남편하고만 살고 계신데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낮에도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아이들이 있었던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왠지 묘한 느낌이 들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라 이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왠지 등골이 오싹하면서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적막하고 무서워서 아무 이유도 없이 TV를 켜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를 가서 나의 심판을 선포해라. 저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느니라. 그러자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싫어하였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끝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땅 끝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요나는 왜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바다로 가려고 했을까요? 열왕기상 20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20장 23절 열왕기상 20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왕,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왕인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람의 국력은 이스라엘의 국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스라엘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제 싸웠는데 뜻밖의 훨씬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아람이 아주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급하게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신하들이 놀라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뭐냐? 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 위에서만 활동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싸울 때는 저들을 평지로 끌어내려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런 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략을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평지에서 싸우고자 할 때 기꺼이 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요. 1년 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벡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평지인 아벡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28절. 자, 28절 다 같이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저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에서만 활동하는 신이요 골짜기에서는 활동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골짜기라도 들어가서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평지면 평지, 골짜기면 골짜기, 어디에나 충만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 주리라. 그렇게 말을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웠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산에서만 존재하시고 산에서만 활동하시는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바다로 가려고 했을까요? 혹시 요나도 하나님을 산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설마 선지자인데 그렇지는 않았겠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바다를 선택한 것은 다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능한 니느웨와 멀리 떨어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가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죠. 모든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도 존재하시고요, 가장 어두운 곳 땅속 지하 스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자신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어두운 곳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거라사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어디죠? 오늘날 요르단 알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만 부근이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버림받은 땅의 징조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가 무덤가입니다. 무덤, 죽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음이 옵니다. 버림받으면 죽음이 옵니다. 그런 흔적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것을 으악 끌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무시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통제가 안 돼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막 돌로 자기를 찍으면서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 전체를 해치고 멸종할 만한 핵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시켜서 전쟁한 거 아니에요. 지들 스스로 한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전쟁했어요? 배우지 못해서 전쟁한 거예요? 아니요. 잘 배웠습니다. 먹을 거 충만합니다. 그래도 전쟁합니다. 서로 죽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서열 정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질서가 세워지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라사인의 땅도 무덤가도 귀신 들리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오싹할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적과 악한 귀신들이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계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요나서 2장 1절을 보세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은혜를 주는데요. 요나서 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가 그 전문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학하고 계신 한 분이 이제 길가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나와서 손을 씻는데 그 손 씻는 그 수도꼭지 앞에 기도문이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기도문이?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이제 읽어봤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비르칼 아시르 야짜르 바룩 야타 아토나이 엘로헤노 엘롬 하울람 아시르 야짜르 에트 히아담 베쿠고마 우바라보 네카빔 네카빔 하룰림 하룰림 갈로이 베야두이 리프네이 키세 케보데카 쉐임 이파데악 에카드 메헴 오 이사드 에카드 메헴 이 에플사르 레이트 카햄 베리아모트 레파네카 아펠루 샤 아카트 바룩 아타 아도나이 로페콜 바사르 우마플리 라스.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것을 이제 통역을 해드리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송축하나이다.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 안에 항문의 구멍과 여러 빈 공간이 있는 장기를 만드신 영광스러우신 주님, 만약 그 구멍 하나도 열리지 않거나 또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닫히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단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주를 송축하나이다.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실에서도 항문에 대한 기도문을 붙여놔? 그 유학하시는 분이 너무 우스웠는데 집에 돌아와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들으시냐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요,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위기를 경험해도, 아픔이 와도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요나서 2장 10절을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탈북자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님, 한 세대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당 간부 자제로 8살 때에 재능인으로 뽑혀서 평양음대에서 피아니스트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당에서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져서 유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도 드렸습니다. 근데 유학 시절 때 한 카페에서 음악을 하나 들었는데 그것이 이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재즈 피아노였는데요,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을 탁 듣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청춘의 가슴을 흔들어 놨습니다. 유학을 마친 후에 북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음악에 많은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양국립교향악단에서 이분이 자신감 있게 전에 들었던 가을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심화일서를 쓰고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요, 20세기 이후의 음악은 불순하다며 19세기 이전의 음악만 연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깊은 고민 가운데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탈북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혹시 교회라는 곳에 가면 피아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마침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님에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한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공안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고 북한으로 넘겨졌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독방에 들어가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사관이 다가와서는 귀에다 속삭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름이 아무개지? 예. 평양음대 출신이지? 예. 혹시 아버지가 누구누구지? 쭉 쳐다보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알겠죠? 어떻게 알았시오? 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벌써 다 파악했구나. 이제 아우지로 가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자 수사관이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래 선생님 아버지한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힘 좀 써볼 테니까 멀리 가시라요. 그래서 이분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어렵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 서울대 음대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한세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러분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